아버지, 고르지 못한 기후 속에서도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시작이 주의 존전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시며 방황하는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주의 평화에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끝없는 걱정과 근심과 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질병이 있고 죄악의 물결이 날로 높아져가는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영접해 주시고 주께서 구속하셨사오니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소망에 합당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느낌도 잠깐 지나가는 기분과 감정도 불의한 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를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도 우리 또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결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던가 또 나 자신의 어떤 안과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섬김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리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 하루를 아름답고 덕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덕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신령한 구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한 기쁨, 그 신령한 기쁨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만에 하나라도 소중하게 쓰여지는 필요하게 쓰여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택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인도해 주시며 결코 좌절되거나 혹은 곁길로 행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들으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어제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변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그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그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1절과 5절에는 그 문안의 말씀이 있었고 이제 6절로부터 10절에는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강력하게 본론적으로 그런 엄한 표현과 함께 이 책임과 함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위대성을 자기가 주의 종 된 모습 속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고 절대적이고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데는 순간에 불을 켜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바로 믿기만 하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또 자기가 보고 배우고 자라온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지극히 육체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것,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내 생명보다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보는 우리 과거에는 그저 재수가 없고 팔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눈으로 설령 볼 때 부조리하고 모순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연자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사람들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1.1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정확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을 더듬어 보세요. 또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걸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인간의 생각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인생의 부와 피는 주께로 말미암았고 사람이 크게도 강하게 되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생의 목적관이 바뀝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그저 우리 자식 나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거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그 길은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렇게 쑥 나서 이렇게 자라 올라갈 때 많은 시험에 부닥칩니다. 바람도 그렇고 잡초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에 부딪혀서 이렇게 유약할 때 아직 튼튼해지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약해서 이런 유혹 저런 시험에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온전하게 성장해서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특별히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기 딴에는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이방 사람으로서 처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모처럼 열심히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다가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게 빠지게 되고 또 그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기준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속히 떠나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나니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메타티 테스테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군인으로서 말하자면 탈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이고 탈영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말하면 변절하는 것이고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입장을 정반대로 달리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쓰여질 때는 이 말이 배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믿던 신앙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지칭하는 말이 속히 떠났다. 메타티 테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길을 가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이 안타까워서 간절하게 간청하며 권면하며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이 은혜로 부르신 이것을 떠나다니 너희가 부름받은 것이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더냐.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나 하나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그저 있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동안 많은 순교적 기독교 역사와 함께 복음이 전승되고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14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생각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 중에 우리가 느끼는 은총이요 특권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해도 전혀 들을 수 없는 꽉 막힌 종족이 지구촌에 7천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말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언어로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고 접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밝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이 북한이나 외교권에는 이게 참 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오래전입니다. 어느 기자가 묻기를 교회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성경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지요. 그만큼 저 북한은 폐쇄적인 나라고,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마을 이장이 방송하는 그 스피커 하나 붙여놓고 마을의 소식을 이렇게 전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냥 스피커 하나만 달려있고 그저 김정일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밝은 세상에 회교권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슬프고 답답한 일입니까? 140년 전에 이 척박한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위시로 언더우드와 펜설러를 위시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다시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 긴 얘기를 이 아침에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은혜로 복음을 받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다고 다 복음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고 또 전도회에서 교회 등록 시켜 봐서 아시겠지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열리는 것이 또한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쉽게 믿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안 믿어지는 부분도 많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총명전대 어쩔 수 없이 한 번 왔다가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큰 사건이 몇 번 있어야 되고 죽을 지경이 되어야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 아픔의 역사나 환란의 소용돌이가 없어도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인데 그 전적인 은혜,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이 감격과 이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데 어떻게 이것을 속히 떠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 시간 내내 찬송을 하는 건지 붕어물 먹듯 이만 뻐끔뻐끔 하는 건지, 설교 시간에 두리번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언제 한번 가슴 뜨겁게 눈물겨운 찬송 한번 할 수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심령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들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돌짝밭 같은 사람, 아주 거칠고 그 삶이 너무 복잡한 돌짝밭 같은 사람이지. 또 뺀질 달아 빠진 사람, 길바닥 같은 사람. 또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시험할 날이 많은 가시밭 같은 사람. 그럼 이게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는 제거하고 돌은 골라내고 굳어 빠진 땅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이 갈아엎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요, 시련이요, 아픔이요, 불의의 싸움이요, 뜻하지 못했던 끔찍끔찍한 사건을 만나요. 근데 또 더 무서운 것은 사건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다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복받는 자의 자세, 복받는 자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쭉 가다가 오리를 가자면 아이고 이 사람이 오리 가서 되겠나, 내가 심리까지 가져야 되겠다. 겉옷을 달라고 해 보니까 속옷도 없는 것 같아. 별에서 주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복된 심령, 복된 심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유한데 하나님은 부유한 내 마음을 깎아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부유해지면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중도에 타락하는 사람도 많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유혹할 때 여기서 시험이 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유혹했느냐? 이게 참 묘한 것입니다. 먼저 저들이 유혹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아무래도 좀 허술하다. 야, 어떻게 믿음으로 공짜로 된단 말이냐? 행함이 따라야지. 믿는다 하면서 믿음만으로. 아니 행함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말되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보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어떻게 보충하냐? 자기 행위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좀 저렇게 애를 써야 되지. 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변화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감을 필수로 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야말로 큰 변화입니다. 일시에 이루어집니다.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순간 촛불을 팍 켜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무슨 천천히 몇 년 더 와서 10년, 20년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중생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큰 변화, 이 변화에 이 적이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그럴 때에 차라리 안 믿어요 하고 아주 막 반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갖고 막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 예수 믿어요.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속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서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천천히 밀어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처음 교회 오는 사람한테 헌금하고 주일 지키기 부담스럽다고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내 뒤에 나중에 며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저 교회 오다 보면 철들면 믿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 바르게 안 가르치면 나중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천천히 믿어나가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도 좀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수준급이 되고 성령 공부도 좀 많이 해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어디 간 겁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하면 아니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이게 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이 강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 그걸 예수님의 그 귀하신 공로에다가 첨가하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가 가미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수고 하나 없이 말이야 공짜로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에 미혹되거든요. 또 하나 은혜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다가 공로를 추구하려고 해요. 이 공로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공로설에 그 학설이 대단히 길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만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 그래도 평균 수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평균 수준. 그러니까 이 의인은 절대로 이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수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도둑질하고 죄진 사람이 못된 짓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 죄가 사해집니까? 이 나쁜 짓 한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고 어떤 사회에 어떤 꾸준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에 공로를 추구하려고 해요. 하나 웃은 얘기가 가끔 신문에 그런 게 나죠. 어떤 택시기사가 손님이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거기에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가방을 놓고 내려서 파주소에 갖다 줬다. 그래서 아주 선한 일 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보도가 요새는 안 나오지만 과거에는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관될 일입니까? 남의 물건 그거 손 안 대는 게 당연한 것이지. 남의 물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걸 그래 돌려줬다고 해서 상을 받고 칭찬할 일이냐 말입니다. 옳은 일일 뿐이지 그건 선행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수평이에요. 자,
학생이 공부하는 건 지당한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거 이거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선행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말이야 한평생 부엌에서 일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남자는 가장은 한평생 가족들을 부양하며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애를 써요. 그게 공로입니까? 당연한 거지. 요새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정년퇴임하거나 하니까 집에서 뭐 30일 안동 남편을 갖다가 그런 분들이 물론 한편에 그렇게 해서 매너집에 빠져 힘들고 귀찮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대접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어 보세요. 인형 갖다 놓고 하겠습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거를 해? 내가 가난하고 무식한 날 이런 걸 시키는만 이거는 노예야 노예.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굳은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여기에 동참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평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뭐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이렇게 메마르게 생각하면 매일 삶이 메마른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으니 은혜지요. 그러면 무엇이 공로냐? 자, 공로는 이렇습니다. 가령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을 그것은 밑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 구제한다고 하는 건 이 구제는 내 돈 가지고 구제하는 그게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공로를 세워서 비로소 기본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로선입니다. 가늠한 사람이 있어요. 가늠죄를 범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건 또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이걸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공로를 세워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로는 고행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고행해야 되겠다 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가서 좀 수고를 많이 해서 고행을 해야 비로소 수평에 도달하겠다. 이게 의고 공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이제 남의 생명을 내가 빼앗았으니까 이건 구제불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 공로를 어디까지 세워야 되느냐? 한평생 노예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속죄가 되겠다. 이게 바로 공로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점쟁이한테 복채 많이 내는 사람, 절간에 큰 등 거는 사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째째한데 이 절에 다니는 사람 통이 그거 몇 억짜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술집마다 호스티드, 깡패도 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보상받고 공로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 위한 자기 합리화지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 공로를 세워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공로설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공로 없이 구원 없다. 은혜 없이 공로 없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애매한 말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뭐예요? 공로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귀가 솔깃한 맞아. 그거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없이 공짜로 구원받는 거 체면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 그거 막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로를 세우려고 했고 고행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봉사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뭐가 없어집니까? 예수의 공로가 싹 없어지고 내 의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저 감사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지. 그런 마음으로 공로를 쌓는 공로를 축적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어디 가고 어디 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냥 공짜로 구원이 주어지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우리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인간적인 의와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로를 세우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엄청난 것이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것이 귀한 줄 모르고 값진 것인지 모르고 너무나 경히 여길 때가 많았사온데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나와여 주시옵소서. 시간 무명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이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매 지각 이름처럼 만족해 하옵시고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성만 권사님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늘 따뜻한 사랑으로 공개하는 그 귀한 손길, 그 귀한 믿음과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한 강구가 주 앞에 단합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병원에 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도우시사 우리 원사님 시력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 복되게 하시며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지각의 넘치로 만족해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를 시작합니다. 이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